성경이라고 하면 66권이나 되는 책들, 되게 두껍고 복잡하고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66권이 사실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알고 계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숨겨진 큰 그림,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의 다른 저자가 그것도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쓴 책들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 같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어때요? 간단하죠? 이 네 가지 요소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 전체 이야기의 뼈대,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완벽했던 세상의 모습으로 말이죠. 태초의 세상은요, 말 그대로 완벽한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걸 사랑으로 돌봤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던 그런 완벽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완벽한 조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말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웠던 설계도가 대체 어떻게,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어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위법이 아니라 입법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제가 정할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 요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 장소, 통치, 복. 이게 완전히 180도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커녕 이제 심판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의 장소인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자, 완벽했던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배드 엔딩으로? 물론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아주 거대한 계획에 착수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성품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첫 단계는 뭐랄까, 일종의 모델하우스, 그림자 왕국을 먼저 세워서 앞으로 올 진짜 왕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위대한 계획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잘 보세요. 백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타락으로 인해 깨졌던 바로 그것들을 정확히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장소,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거대한 백성이 되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어떤 건지 배우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왕까지 세워집니다. 와, 이제 다 된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성취, 진짜 왕국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림자일 뿐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델하우스 같았던 왕국마저 실패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슬픈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암흑기에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째, 이 그림자 왕국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둘째, 동시에 진짜 해결책,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던 셈이에요. 하나는 당대의 선포자로서 지금 바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예언자로서 저 멀리 미래에 다가올 희망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었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를 향한 그들의 메시지는 비유하자면 철거 감독관 같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죄 때문에 기초부터 썩어서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감독관인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구조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곧 철거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냥 철거만 예고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 무너질 건물의 폐허더미 위에서 미래에 세워질 새롭고 완벽한 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쫙 펼쳐 보였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에 대한 희망의 설계도였죠. 그런데 이 청사진, 이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역설적이었죠. 보통 왕국은 강력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정복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왕국은 놀랍게도 한 종이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바로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약속되었던 바로 그 왕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 내내 이어졌던 그토록 길었던 기다림, 이제 그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옛날 그림자 왕국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보세요. 첫째, 그분의 삶과 가르침 자체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다 라는 걸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실패의 뿌리였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은 이 모든 구원 미션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예수님의 오심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구약이 던졌던 모든 질문들, 그 모든 기다림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해답을 찾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의 1부와 2부처럼 완벽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최종적인 모습이죠. 혹시 맨 처음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 4가지 요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패턴이 여기서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이제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야기는 조용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도시에서 끝이 납니다. 이건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66권을 관통하는 이 장대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요.